함께 시편 23편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248장입니다. 찬송 24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0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고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 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온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젖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술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을을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역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다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다시금 이렇게 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에게도 주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의로운 백성 삼아주시는 여호와의 은혜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본서의 선지서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은 더욱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오늘 본문 60장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40장에서 66장까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담겨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 58장부터
66장 24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때로는 육신적인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가정의 고난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힘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가장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비록 공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미래가 있는 성도 그리고 소망이 있는 성도는 오히려 그 고통의 현실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그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6장이라고 하는 긴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운데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의 제목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백성들 그리고 코로나19의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과 미래를 바라보면 현실이 비록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현실을 극복해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소망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본문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참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면 부끄러움밖에 없는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60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의 미래를 읽고 있노라면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영광이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릴 수 없는 영광이다. 이것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됩니다. 오늘 10절에서도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긍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제약을 짧게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앞선 장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바로 앞선 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시면은 우리의 손뿐만 아니라 발을 말합니다. 우리의 발이 악을 향해 달려갔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죄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죄인들을 높여주고 계십니까?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빛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듬혀 주신 빛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라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하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은 본문의 장을 보면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통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높여주심을 통해서 모든 이방 백성들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파멸되고 진멸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영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한 절망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내 공로로,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가는 그런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적게 한 번보다도 많이 할수록 이런 욕망이 더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년 믿고 20년 믿고 신앙의 연륜이 높아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 공로와 내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의 삶 속에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공로와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를 세우려고 하고 세우지 못하면 자책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결국에는 사탄의 유혹이고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저희들에게 너의 공로를 보여달라, 너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될 것이다.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심은 가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라고, 나의 손으로 만든 존재라고,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또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우리의 삶 속에 죄인인 저희들에게 평화를 우리의 감독자로 세워주시고 의를 우리의 지배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지혜성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거나 또는 내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아니라 주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존재입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존재, 나의 공로, 나의 신분,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미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은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을 높여 드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더 이상 나의 공로와 의로움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온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와 긍휼을 사탄이 빼앗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구속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시온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학교 여름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귀학교 부서의 행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어린이들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시온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